내 안에 내 의식은 영원히 존재하고요. 그 의식이 허락하고 믿음으로 뱉는 그 모든 우리의 그 생각의 그 욕망의 성취 느낌들은 내 안에 있는 I am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분리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나도 영인데 나도 인식이고 하나님도 인식인데 어떻게 따로 나눠질 수 있습니까? 이 의식 시스템이 뭐 A가 있고 B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로 온 우주는 더 원리스이고 온 우주의 양자장은 하나로서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다 초월해서 빛의 알갱이들로 의식의 명령만을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의 끝판왕입니다. 그것이 신비, 진리 그 자체인 거죠. 나는 결국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아담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고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안에 있는 그 앞날의 최고의 그 느낌만 머금으면서 나의 가는 길을 내 안에 있는 의식한테 전권을 위임하고 느낌대로 현실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지금 이 순간 I am that, I am he 하면서 믿음 가운데 화평 가운데 진리 가운데 평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Think and Grow Rich, 나폴레온 힐이 저기 조셉 머피나 네빌 고다드만큼의 영적 진리로 거듭나서 진리를 설파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최소한 성공이라는 것을 세상적으로 이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엑기스들을 모아서 이렇게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진정한 부는 내 생각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부가 창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10장의 끈기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부분에 좀 모자랐던 거 결단력 지금 배우고 있죠. 9장에서 우리 하다 말았던 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9장 마저 하고 10장 끈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형을 감수하면서까지 56명의 사람들은 위대성의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단은 여기서는 어떤 고깃덩어리적인 결단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행함, 액션, 액팅의 결단은 먼저 마음으로 내가 이미 결과 위에 서서 느껴버리는 그 믿음의 결단을 사실 말해요. 그것이 진정한 액션이고 그것에 의해 자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부수적인 행동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강을 헤엄쳐 건너가겠다는 사람들이 상상만 하고 실제로 헤엄치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헤엄쳐 가고 도망하는 그런 액션도 필요할 것입니다. 사형을 감수한 56명의 사람들 보겠습니다. 우리 이행봉님 반갑습니다. 단독방 오신 거 아까 봤는데요. 환영하겠습니다. 정변 패밀리 오늘 신규 가입하신 이행봉님 오셨습니다. 우리 단톡방에는 이름이 우리 가급적이면 헷갈리지 않게 유튜브 닉네임하고 동일하게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명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행봉님 가명으로 하셔도 되고요. 첫날 이렇게 라이브 바로 참석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정변 패밀리 분들이 마음은 다 콩밭에 있는데 콩밭에 못 와요. 다들 삶이 바빠서 밤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라이브를 못 들으시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밀리 여러분들, 청밀리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급적이면 라이브를 삼으셔서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유익입니다. 사형을 감수하고도 이 56명의 사람들은 내 목숨을 그냥 내려놓고도 내가 옳다고 보는 그것을 그냥 간 거예요.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역사상 가장 용감한 결단이라는 게 있대요.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에서 이루어졌다. 그날 필라델피아에서는 56명의 사람들이 미국의 자유를 가져다줄 문서에 서명했다. 영국으로부터 이제 식민지였다가 독립하는 거잖아요. 이들 모두 이 행동으로 인해 교수대에 매달릴 수 있음을 알았다. 교수형이 처할 줄 알고도 지른 거죠. 이것이 바로 미국의 독립선언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위협과 관련된 너무나 평범하지만 위대한 교훈도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있는가라고 나폴레온 힐은 우리한테 뭔가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전제를 깝니다. 우리는 모두 이 중대한 결정이 내려진 그날을 알고 있다. 나폴레온이 미국이니까 당연히 더 잘 알겠죠. 우리는 그만큼 느낌은 안 오지만 남의 나라니까. 거기에 얼마만큼의 용기가 필요했는지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우리는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을 알고 있다. 그것이 일어난 날짜를 시대에 저항한 사람들의 이름을 안다. 하지만 이름, 날짜, 장소의 그 이면에
그 자리한 진정한 힘에 대해서는 잘 알려고 하지 않는다. 워싱턴의 군대가 요크타운에 도달하기 오래전 자유를 확신하게 만든 그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독립국가를 탄생시키고 시민을 자유롭게 한 이 억누를 수 없는 힘은 에너지죠. 인식의 힘, 파워입니다. 역사가들이 완전히 놓치거나 아주 조금만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국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액션, 영적인 먼저 그것이 전제가 되었음을 너무 몰라주니까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들이대는 것입니다. 이 힘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사람들, 인생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람들이 사용해야 할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비극이라 말하고 싶다라고 힐은 얘기합니다. 슬프대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은 도외시하고 결과만을 놓고 그것만 바라보느냐는 거죠. 이 힘을 탄생시킨 사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자. 이야기는 1770년으로 돌아가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18세기 후반으로 넘어갈 때 1770년 3월 5일 보스턴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시작된다. 영국 군인들이 거리를 행진하며 공공연하게 시민들을 위협했고 식민 지배 하에서 시민들은 자기들 사이를 당당히 지나치는 무장 군인들을 분노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그러다 분노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고 군인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진다. 이제 응어리졌던 그 한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 포갑 정치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비자도 얘기했었지만 이 무력으로 이제 그 공포 정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공포가 무뎌지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너 죽고 나 죽자가 돼버려요. 즉 바닷물이 언제든지 배를 띄우는 역할도 하지만 배를 엎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민심은 천심입니다. 그래서 곧 장군의 명령이 떨어졌다. 발포 명령. 전투가 시작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 그 사건으로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주의회, 명망이 있는 식민지인들로 구성된 그 주의회가 소집되어 결정적인 행동에 돌입하기로 한다. 식민지인들이면 미국인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의회 대표자 중에는 존 핸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핸콕과 세뮤얼 애덤스도 있었다. 이들은 용맹하게 들고 일어나 보스턴에서 영국 군인들을 모조리 몰아내고자 행동을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두 사람의 결심이 오늘날 미국이 누리는 자유를 불러왔음을 기억하라. 또한 두 사람이 결단에는 신의와 용기가 필요했음도 기억하라.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아무도 안 할 때 먼저 그 트리거 방아쇠를 당기는 게 엄청 힘들죠.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12제자 가운데 상상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밭을 그대로 12등분 해갖고 나눠서 믿음 베드로, 용기 안드레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용기가 있어야, 형 용기 안드레가 먼저 들이대줘야 믿음 동생 베드로가 믿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이댔을 때, 저질러졌을 때 믿음은 따라가서 그것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성을 쌓아주죠. 똑같습니다. 신의와 용기가 필요했다. 그 결단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세뮤얼 애덤스는 주지사 허친슨으로부터 영국 군대의 철수를 요구할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져 영국군이 보스턴에서 철수했지만 사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문명의 전체 흐름을 바꾸어 놓을 만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다. 여기서 리처드 헨리 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중요한 인물로 떠오른다. 리처드 헨리 리라는 사람과 세뮤얼 애덤스는 자주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지닌 이 두려움과 또한 희망을 이제 양손이 쥐고서 저울질했겠죠. 두려움과 희망을 터놓았다. 여기에서 세뮤얼 애덤스는 13개 식민주 간에 서신을 교환하면 서로가 지닌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이 뭉쳐서 같이 머리를 짜 맞춰보자라는 거죠. 이러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보스턴에서 군사 충돌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난 1772년 3월 세뮤얼 애덤스는 이 리처드 헨리 리의 생각을 주의회에 제안한다. 그는 각 식민주들 사이에 협력을 약속하는 영국령
미국 식민주들이 처우 개선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식민지 연락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연락위원회는 전국적인 세력이 조직된 시발점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인들에게 말이죠. 애덤스, 리, 한콕 이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력 집단이 조직되었다. 의식의 힘이 뭉쳐진 겁니다. 연락위원회가 조직되었지만 식민지 시민들은 체계 없는 오합지졸로 영국 군인들에 대항해 전투를 계속할 뿐이었다. 보스턴 골기와 양상이 비슷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는 전투였다. 개개인들이 진 불만은 하나의 조력 집단 아래 규합되지 못하고 있었다. 시스템적인 힘으로 규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라는 거죠. 애덤스, 한콕, 리가 함께 손을 잡기 전까지 어떠한 집단도 영국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음, 정신, 영혼, 육체를 하나의 명확한 결단, 그래 결심했어. I am that 아래 결집시키지 못했다. 한편 영국도 바보는 아니었다. 이들 역시 계획을 세우고 조력 집단을 모았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돈과 조직적인 군대라는 이점이 있었다. 어차피 미국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조달해 주니까 그 영국은 굉장히 경제가 번창할 수밖에 없었겠죠. 계속 식민지로 두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역사를 바꾼 결정해서 그 다음 소제목으로 넘어갑니다. 영국 국왕은 매사추세츠 주지사로 허치슨 대신 게이지, 토마스 게이지라는 사람을 임명했다. 새로운 행정부가 처음 한 행동은 세뮤얼 애덤스에게 사절을 보내 저항운동을 그만하라고 공포감을 조성한 것이었다. 너 그대로 계속하면 너 죽는다 이거죠. 게이지는 팬튼 대령을 사절로 보냈다. 그와 애덤스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보면 당시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난 게이지 대령의 대리인으로 이 자리에 왔소. 애덤스 씨, 주지사는 당신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그만둔다면 만족할 만한 이득을 들을 것이오. 이건 주지사가 하는 충고요. 뇌물을 약속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 혼자 이렇게 배불러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이렇게 전체를 위해서 혼자 고생하느냐 이거죠. 더는 폐하를 불쾌하게 하지 마시오. 당신이 하는 일은 헨리 8세 법에 따라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오. 왠지 우리나라의 일제 압박이 생각이 납니다.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영국으로 송환되어 국가 반역죄로 재판이 회부될 수도 있어. 하지만 당신이 정치적 방침을 바꾼다면 개인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영국과 화해할 수 있을 것이오. 영웅도 되고 이득도 보고 꼭 먹고 알 먹고다 이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세뮤얼 애덤스는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하나를 결정해야 했다. 저항운동을 그만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느냐, 교수대의 목이 매달릴 위험을 감수하고서 계속 밀어붙여야 하느냐, 그 기로 목숨을 걸고 즉각적으로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순간이 다가왔다. 애덤스는 팬튼 대령에게 자기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말고 정확하게 주지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나는 훨씬 오래전부터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 모든 만왕의 왕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의식, 온 우주의 유일한 주제자인 내 안에 내가 나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인식의 힘이여 이 말이에요. 물론 미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을 얘기한 거겠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는 그것이 하나님인 거죠. 온 우주의 의식 시스템, 즉 인간 한 명마다 전부 다 통으로 다 들어가 있는 그 사람 안에 갖고 있는 자신의 인식의 주체의 그 인식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개인적 이득이 있다 해도 내 나라를 위한 올바른 명분을 저버릴 수는 없소. 또한 더는 분노한 시민들의 마음을 부채질하지 말라고 충고하다라고 전하시오. 썩 꺼지시오 이거죠.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게이지 주지사는 애덤스의 신랄한 대답에 격분해서 성명을 발표했다. 영국 국왕의 이름으로 약속하노니 당장 무기를 버리고 평화롭게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관대함을 베풀겠다. 다만 세뮤얼 애덤스와 존 한콕은 반역죄를 저질렀기에 사면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유를 참작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다.
애덤스와 행콕은 현장에 있었다. 성난 주지사의 압박에 두 사람은 또 한 번 위험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황급히 충실한 동지들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모두 모이자 애덤스는 문을 걸고 걸어 잠그고 주머니에 열쇠를 집어넣고는 참석자들에게 시민의회를 조직해야 할 것을 천명하고 결론이 나기까지 누구도 방에서 나갈 수 없다고 선포했다. 방문 걸어 잠그고 우리 미국 시민들이 진정한 리얼 미국인들이 중심이 된 정치 조직이 필요하다. 더 이상 그 영국의 앞잡이 노릇하는 주지사는 의미 없다라는 거죠. 엄청난 동요가 일었다. 몇 사람은 이 급진적인 결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따져보았다. 셈막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해야 될지 고민하겠죠. 여기서 이거를 밀고를 하게 되면 더욱더 이득을 볼 수 있고 항상 조직은 반역자가 존재합니다. 몇 사람은 영국의 반기를 드는 일이 현명한 결정인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잠긴 그 방 안에서 행콕과 애덤스 두 사람만이 전혀 두려움 없이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이미 결과 위에서 I am that, 이미 미국은 독립되었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실패를 생각하지 않았다. 이들의 생각이 영향을 미쳤고 나머지 사람들도 결국, 왜냐하면 그 순간 그들의 그 엄청난 우주에 쏴대는 에너지가 그 방 안에 갇힌 모든 사람들의 잠재의식을 변화시키죠. 그겁니다. 압박해서가 아니라 온 우주의 힘은 굳이 압박하지 않고도 우리 인간 각자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끔 결과를 만들어내니까요. 물론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하겠죠. 이들의 생각이 영향을 미쳤고 나머지 사람들도 결국 식민지 연락위원회를 통해 1774년 9월 5일에 최초의 대륙의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대륙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더라면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처음으로 새로운 의회가 소집되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리더 한 사람이 영국 아메리카의 권리에 대한 개요라는 어떤 서적을 출간하려고 하고 있었다. 바로 버지니아주의 토머스 제퍼슨이었다. 유명하죠. 이 일로 제퍼슨 역시 버지니아주 주지사인 던 무어 경과의 관계가 험악해졌다. 행콕과 애덤스가 게이지 지사와 틀어진 것처럼 말이다. 이 책이 출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토머스 제퍼슨은 영국 정부에 대한 반역죄로 기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런 위협에 힘입어 제퍼슨의 동료 패트릭 헨리가 대담한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은 오늘날에도 명문으로 일컬어진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짧아요. 이것이 반역이라면 더한 반역을 행할 것이다. 이것이 반역이라면 더한 반역을 각오하라는 거죠. 이거는 유도 아니다라는 거죠. 식민지 운명을 고뇌하며 대륙의회를 개최하고 2년 동안 간헐적인 싸움을 계속해낸 이들은 힘도 권력도 군사력도 돈도 없는 그냥 민중 사람들이었어요. 생각의 힘 말고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어떤 것도 내가 비빌 언덕이 없었다라는 거죠. 마침내 1776년 6월 7일 리처드 헨리 리가 위원장으로 지명된 후 이렇게 선포했다. 신사 여러분, 숙련을 빠졌네요. 신사 여러분, 우리 식민주 연합은 영국 국왕, 영국과 관계된 모든 정치 세력에 대한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고 그들은 그들이다라는 거죠. 그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상태를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지금부터 선포합니다. 역사상 기념비적인 결단이 쓰인 문서라고 소제목 넘어갑니다. 이 리의 폭탄 선언의 좌중에 불같은 논쟁이 일어났다. 논쟁이 길어지면서 리는 완전히 인내심을 잃었다. 마침내 며칠간의 경론 끝에 그는 다시 한번 연단에 올라가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선언했다. 의장님,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며칠이나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어째서 더 지체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더 생각해야 합니까? 어차피 답은 하나인데 거기서 왜 시간만 뜸들여서 실기하기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죠. 쇠불은 당길 때 단김에 빼야 됩니다. 달아오를 때 빼적여야 돼요. 자, 오늘을 미 공화국이 탄생한 행복한 날로 만듭시다. 파괴된 식민지가 아니라 평화와 법치가 다스리는 국가로 다시 세워냅시다.
하지만 리는 이 선언이 표결에 붙여지기 전에 가족이 위급한 병환을 앓는다는 소식을 받고 버지니아로 돌아갔다. 떠나기 전에 그는 친구 토머스 제퍼슨의 손에 이 일을 맡겼고 제퍼슨은 끝까지 싸울 것을 약속했다. 역사적으로 그 위대한 이름이 그 제퍼슨으로 넘어가는 어떤 분기점이네요. 얼마 후 의장 핸콕은 독립선언을 기초할 위원회 의장으로 제퍼슨을 지명했다. 위원회는 온갖 노력을 기울여 선언문을 작성했다. 이 선언서가 의회에서 승인되는 순간 위원들은 대영 제국에 패배할 경우에 목숨을 담보로 그 문서에 서명하게 될 것이었다. 증거가 딱 나오니까 빼박이죠. 6월 28일에 독립선언문 초안이 작성되었다. 며칠 동안 의회의 검토 끝에 수정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준비가 끝났다. 1776년 드디어 7월 4일 토머스 제퍼슨은 식민주연합위원회 앞에 서서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I am the 이미 나는 독립되었다. 미국은 미국이고 영국은 영국이다.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문서를 읽어 내려갔다. 자연의 법칙과 조물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리, 천부인권이죠. 즉 신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이죠. 즉 우리는 이 지구상이 독립적이고 동등하게 태어났다. 쟤나 내나 똑같이 내 안에 있는 I am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권리를 천부적인 힘으로 상정한다. 정치적 연대로 해결해야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인류의 신념을 엄정히 고려하여 우리는 독립을 해야만 한다고 선언한다. 토머스 제퍼슨이 선서를 마쳤다. 이 선언문은 표결에 붙여져 승인되었고 56명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선언문에 서명을 마쳤다. 이 결단으로 인간으로서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국가가 탄생했다. 독립선언서가 탄생하기까지 이어진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 나라가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게 된 것은 결국 56명으로 이루어진 조력 집단의 결심 덕분이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결심이 워싱턴과 함께 싸운 군인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실패를 생각하지 않은 강인한 정신을 갖추게 했고 그 결과 전투에서 승리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촛불 하나가 제대로 타오르게 되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잠재의식의 촛불이 꺼져가다가 같이 타오릅니다. 꼭 뭐 서신이나 우편이나 윽박 지르는 마이크로 확성기되고 들이대고 얘기하지 않아도 한 사람의 마음이 용솟음 치면 하나의 진리가 깨어나면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미러링 돼갖고 연동돼서 깨어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나라의 자유를 가져다 준 그 정신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바로 자기 결정권, 자기 결정 능력이다. 즉 내가 무엇을 욕망해서 나는 이미 그 상태라고 내 의식이 그 욕망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온전한 자유의지, 영적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잠재의식에 내가 무엇을 심어낼지는 내 마음인 거예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 심어진 잠재의식에 의해서 현실에서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내가 그렇게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이 책에서 제시하는 성공 원칙에는 이 힘이 담겨 있다. 독립선언문 이야기에서도 적어도 원칙 중 6가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힐이 13가지 성공을 위한 그 필요한 요소들을 각 챕터별로 만들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최소한 6가지는 독립선언서에도 중첩이 된다는 거죠. 바로 욕망입니다. 예수께서 성경에서 항상 얘기했던 말,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이거죠. 뭘 원하느냐. 결단력, 신의, 끈기, 조력 집단, 조직적인 계획, 이러한 6가지 것들이 13가지 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라. 그러면 그것을 얻으리라. 성경적으로 따지면 방금 말했던 제가 그예요. 우리 내 안에 의식한테 물어보라는 거죠.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인간 아담이여, 너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의식이, 상상력이 무엇을 욕망하기를 지금 추구하고 있느냐. 네가 가는 길은 어디냐라는 거죠. 갈 길을 알고 가느냐. 나침표는 있느냐. 나침판은 있느냐. 뭔가 나아갈 표대는 있느냐라는 거죠. 헤매지는 않냐 이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궁극으로 지향하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오늘 하루 숨 쉬어야 되니까 먹고 있고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죠. 그리고 왠지 일하기로 직장과 계약했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당장은 배고프고 거지가 되더라도 내가 왜 나인지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인식 행위로 어떻게 살지를 내가 뼈저리게 다시 한번 세팅을 해야 돼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라. 그러면 그것을 얻으리라. 내가 원하는 I am that을 알아야지 내 I am이 that과 합일되어서 믿음의 표대로서 그것을 느껴서 못 박을 수 있잖아요. 강력한 열망에 입각한 생각은, 즉 욕망이 확실한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이죠. 욕망의 씨앗이 믿음 가운데 제대로 심겨진 잠재의식, 그겁니다. 강렬한 열망에 입각한 생각은 그 자체로 실체를 갖추게 된다. 미국 건국 이야기 US 스틸사의 창업 이야기는 생각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를 할 수 있다. 여태까지 US 스틸사 예전에 많이 말했죠. 미국 건국 이야기 마찬가지로.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기적만 본다면 절대 그 비밀을 찾을 수 없다. 오직 영원 불멸의 자연 법칙만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법칙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의 자유를 가져다 주고 불을 일구는데도 적용되었던 이 법칙 말이다. 신속하고 분명하게 결단을 내리는 사람은,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이미 나는 결과로 느껴버리는 걸 말해요. 과정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착각하지 마세요. 결단은 어떠한 작은 행동, 내가 지금 버튼 하나 누를까 말까, 그 어떤 액션, 그 물리적인 어떤 고깃덩어리 이동의 결단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원하는지 완벽한 그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의 결과를 이미 느껴버리는 인식의 결단을 말해요. 결과적 결단을 말해요. 이미 결과로서 인식은 그것을 보고 있는 걸 말해요. 느낀 걸 말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그것이 매그네틱 필드를 작용해서 심장을 통해서 엄청난 자성, 끌어당김 힘이 커져서 그 모든 정보를 뇌에 쏴줘서 일렉트로 매그네틱 필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온 우주에 쏴주는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신속하고 분명하게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안다. 일반적으로 그것을 얻는 방법도 안다. 고기도 먹어봤잖아요. 그렇죠? 여러 상상을 해봤던 사람은 나는 상상력이다, 나는 고기가 아님을 이미 알아요. 그래서 고기도 잘 구워 먹습니다. 맨날 먹었던 고기니까 너무 쉽게 먹어요. 이런 리더들은 언제든 신속하고 흔들림 없는 결단을 내린다. 그래서 리더가 리더인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리더인 이유이기도 하다. 세상은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난다. 즉 내가 인식으로 먼저 결과 목적지에 의도해서 깔고 앉은 사람, 그럼으로써 현실의 파노라마가 결국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주도권이 주어진다는 거죠. 우유부단함은 대개 젊은 시절부터 형성되는 습관이다. 분명한 목적 없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시절을 보내게 되면 점점 더 습관화된다. 우유부단한 습관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업을 찾는다. 청년들이 처음 선택하는 직업은 자신이 찾을 수 있는 직업에 국한되곤 하는데, 남들이 보통 서류 접수를 하는 그런 쪽으로 대부분 가죠. 왠지 다른 길을 가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고, 전공 못 살리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어차피 전공도 내가 진짜 원하는 그 욕망을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깨달아서 그래서 표대로 삼은 게 아니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애초부터 시작부터가 우유부단이 전주됐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유부단한 습관에 스스로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직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이는 분명한 계획이 없고 고용주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아무 개념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56명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서 서명하기로 결심했다. 특정한 직업을 취하겠다는 결심, 자신이 요구하는 만큼의 가치를 인생에 과감하게 지불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데에는 목숨까지 걸지는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거기에는 경제적 자유가 걸려 있을 뿐이다. 경제적 독립, 그리고 사업적 지위는 그것을 열망하고 계획을 세우고 요구하는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길에 게으른 사람은 도달할 수 없다. 게으르다라는 것은 열심히 뭔가 막 벽돌 나르고 현실에서 노동을 할지라도 내 의식이
살아있지 못하는 영적인 게으름을 말해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나의 인식은 어디에 가 있는지를 내가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적으로 타락한 사탄이 되어버린 사람을 말해요. 세뮤얼 애덤스가 자유를 바랐던 것과 같은 정신을 지닌다면 분명 부도 일구게 될 것이다. 그처럼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전체 나라의 독립, 자기 개인의 입신양명 독립도 아니고 전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를 투신할 정도까지의 엄청난 용단까지도 필요치 않게 된다. 각자의 부 정도 일구는 거는 사실은 개인의 인식의 결단이 그렇게 대단한 목숨까지 각오할 정도까지는 아닐 정도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차 교주님 어서 오십시오. 로뎀나무님 안 오셨죠? 귀한 또 거금을 또 싸주셔갖고 제가 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차 교주님이 싸주셨더니 무슨 그 릴레이 게임 하세요? 어쨌든 청변 패밀리 분들은 최고 등급의 월 12만 원을 이미 스폰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별도의 마음을 보여주시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드디어 9장이 끝났어요. 10장 끈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희생하겠다는 태도 없이는 위협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건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건데 그거는요 양손에 떡을 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게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바보되고 내가 손해보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내가 진짜 위대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쪼잔한 그 마인드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내가 삶의 관성이고 습관이고 나의 에고이고 그것인데 내 자존심 챙긴다고 내 삶의 관성이 계속 가게 되면은 왠지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자존심에 기존 나의 에고를 못 내려놓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자기 희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무조건 입만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바라는 놀고 먹겠다라는 심보죠. 그것이 결국은 썩은 감밖에 안 떨어지잖아요. 즉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부인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4차원적인 형이상학적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그때 비로소 나는 나를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는 예수가 있는데 예수가 힘을 내기 위해선 하나님이 스스로의 삶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내 에고 고깃덩어리적인 현실 반응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내 안에는 명품 연기 행위가 가능해지고 내 안에는 상상력이 가동된다는 거죠. 이렇게 고깃덩어리 언어를 책을 형이상학적으로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시면 형이상학적인 책 실컷 읽어갖고 청변 강의 듣고 했다가 그 마인드 그나마 어렵게 만들어졌던 거 다 도라미탑을 돼요. 그러니까는 그나마 영적인 책이라고 조금 더 책에 가깝다고 써져 있는 네폴레온 힐의 책도 어쩔 수 없이 고깃덩어리적으로 써질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서 분별하면서 끌어올리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탑에 쌓아 올려야 됩니다. 끈기 드디어 10장입니다. 부에 이르는 8가지 원칙 13가지 중에 8가지고 챕터로는 10번째예요. 끈기, 끈끈한, 끈덕짐. 성경에서도 불의의 재판관 앞에서 과부가 끈덕지게 하소연하면서 나 소원 좀 들어달라고 귀찮게 합니다. 나중에는 그 불의의 재판관이 되게 못난 놈이고 뇌물 안 받아 먹으면은 일 안 해주는 그런 놈인데 계속 귀찮게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죠. 그것은 비유입니다. 극단적인 비유예요. 내 안에는 의식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다 주고 싶어도 못 주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이 불에 있는 재판관도 자기 귀찮아서라도 주지 않느냐. 그만큼 하나님이 진짜 나쁜 놈이고 최악이라고 해도 불의 재판관만큼 나쁘진 않겠느냐 하면서 극단적인 비유를 들면서 즉 내 안에는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내가 계속 주파수를 쏴서 현실에 있는 내가 아니고 환경이 내가 아니고 내 고기가 내가 아니고 내가 인식으로 느끼는 믿음의 그 상태가 나다라면서 계속 천국으로 침노해 가면서 4차원의 의식의 영으로 나의 존재를 자각시켜서 현존으로서 영존으로 실존자가 돼버리면 나는 이미 그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미 3천억 부자가 된 거예요. 끈덕지게 brazen impudence, importunity, 끈덕지게 철면피처럼 들이대는 거예요. 나 3천억 부자다 이러는 거예요. 남들 다 무시하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아, no problem 막 들이대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 안에는 의식의 힘한테.
잠재의식이 쏴내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내는 거예요. 이미 나 3천억 부자 아니냐 하면서 내 마음을 달래면서 suggest, 암시하면서 suggestive consciousness, 즉 subconsciousness, 잠재의식의 씨앗을 심어놓는 거예요. 아가서에 있는 그 정말 솔로몬의 아가서의 그 사랑스러운 미러까지 나누면서 나는 이미 잠잘 때 그 상태가 된 거로 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끈덕짐, 끈기, 될 때까지 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끈기입니다. 형이상학적으로는 그런 뜻이고요. 믿음을 끌어내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보겠습니다. 로뎀나무님, 저기 양반은 안 되네요. 조금 전에 제가 로뎀나무님한테 어제 귀한 큰 금액 싸주신 거 감사하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바로 오시네요. 얘기하자마자. 귀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콩밭에가 있다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좀 전에 제가 마음의 콩밭에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사자 한자가 마음심의 받전이죠. 한자로 생각사자, 생각하는 사, 생각사자 있죠. 사모할다 할 때 그 사, 생각사자가 마음심의 받전이에요. 콩밭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죠. 마음밭에 마음심이에요. 밭이 땅에서 흙에 씨앗을 심는 그 밭인데 밭 위에 마음심자가 있어요. 즉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잠재의식의 사고 능력이 결국 마음이 심어내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 존재는 생각, 사고에 있습니다. 욕망을 열망하게 되면 영어로 aspiration, aspire, aspiration, desire, 이런 것들로 표현될 수 있겠죠. 열망을 재화로 뭔가 눈에 보이는 그 유익한 가치로 서비스나 상품 이런 재화로 쉽게 말해서 돈 되는 걸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끈기는 필수 요소다. 끈기는 의지를 바탕으로 한다. 이 의지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의지는 영어로 will이에요. will. 주님의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주뜻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다 해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즉 as within so without, 내 마음에서 그러한 한 것처럼 so without, 바깥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within, 안에서 함께 그렇게 갖고 있었던 것처럼 바깥에서도 so without, 그렇게 함께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욕망의 씨앗을 안에서 품고 있으면 그것은 바깥에 그대로 현현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이미 그렇게 느껴버린 확고한 신념이 각인된 내 믿음의 상태의 씨앗을 말해요. 정확한 형이상학적인 뜻은 그겁니다. 사전에 이런 거 안 나와요. 찾아봐도 의미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서 느낌으로 나오는 거예요. 끈기는 그렇게 아등바등하는 사투를 벌여서 100m, 1000m 마라토너들이 그냥 숨 헐떡이면서 개고생하는 그 의지가 아니고요. 영적 전쟁을 말해요. 내 뜻이 너무나 간절한 거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확고해. 그래서 다 느껴버려서 완벽하게 황홀하게 나는 이미 그 상태가 되었다라고 심취해버린 상태.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시몬스 침대가 돼버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아기 예수 탄생의 그 상태, 상상력이 나의 주인이 된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의지가 확고하게 된 그 상태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의지를 바탕으로 한다. 끈덕짐이라는 것은 완벽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의 확고부동한 신념 베이스의 의지가 완벽하게 깔렸을 때 끈덕짐은 자연적으로 유지된다는 거죠. 의지와 열망이 적절하게 결합하면 가장 강력한 짝이 된다고 합니다. 진짜 원하는데 진짜 나 정말 저거 아니면 죽겠다고 할 정도로 정말 원하는데 이미 받았다라고 완벽하게 느껴버려서 완벽하게 확신에 찬 뜻으로 꽝 찍어버리면 그건 동전의 양면 짝짝꿍이죠. 그쵸, 최고죠. 서프림 최상급으로 열망해. 남들은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너무나 난 그걸 간절히 원해. 왜 그걸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심각하게 굳이 내가 3천억 3조 30조 왜 원하는지 나도 몰라.
그러면 진짜 내 안에 있는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욕망하게끔 나한테 한 거잖아. 내 상상력한테. 그러니까 나는 이유도 없이 원인 불문하고 베드로처럼 다 잡아먹으러 하게 되면 믿음으로 다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느끼면 되는 거야. 느끼는 돈 들어요? 느끼는데 무슨 뭐 에너지 들여요? 물론 에너지는 많이 들어가죠. 밥이 좀 빨리 소화가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느껴내야 된다. 의지와 열망이 결합되면 끝난다. 즉 내 안에는 I am이 원하는 욕망과 믿음으로 이퀄 I am that 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의지 플러스 열망이에요. I am과 욕망 대시 결합하는 거, 믿음으로 느껴버리는 거, 하나 되는 거. 막대한 부를 읽은 사람들은 간혹 냉혈한이라거나 진짜 철면피 아니면 굉장히 차가운 사람 아니면 진짜 냉철한 사람,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고혈을 짜는 그런 위정자의 그 재물의 그 습득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부를 저주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부자들의 부를 그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걸 이뤘던 관여치 마시고 부의 상태는 좋은 거니까 부의 상태를 뭐라고 저주하지 마세요. 그 부의 상태를 저주하면 나는 결코 그 부의 상태를 내 잠재의식은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진짜 가난의 구덩이를 직접 파는 것밖에 안 돼. 막대한 부를 읽은 사람들은 간혹 냉혈한이라거나 무자비하다는 평가를 받곤 한다. 그건 이들의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 뒤에 얼마나 강력한 의지, 끈기가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탓이다.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진짜 원하고 내 의식이 그것을 이미 그렇게 받았다고 느껴버리는 그걸 쉽게 말하면 I am이 확실히 되다고 그냥 끝장나게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이 잘 안 풀되거나 불운의 조짐이 보이면 목표를 내던지고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온갖 장애에 맞서 목표를 이루고야 마는 사람들은 극소수이다. 왜? 될 때까지 안 하니까. 대부분 될 때까지 안 하고 중도에 포기하니까. 우리가 90%만큼 해도 나머지 10%만 하면 돼라고 누가 알려주기라도 하면 결코 아무도 포기 안 해요. 그런 게이지라는 게 있으면 포기하지 않아요. 금광을 그렇게 파다가 1m 앞에서 금광 포기했던 사람이 금광권 넘겨줘서 누가 그 횡장 얘기도 있잖아요. 예전에 캘리포니아. 끈기는 영웅적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약간 무식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great, 위대성으로 느껴지지는 않을지 모른다 이거예요. 하지만 끈기는 탄소를 강철로 만드는 철을 담금질하는 성정을 만들어준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로써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욥이 정금같이 연단되어서 예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리스도 진리의 그것을 이제는 눈으로 본다. 즉 내가 이미 진리의 인식 상태에 있게 되었다. 너무나 감사하다. 욥기 마지막 서에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온 거예요. 아, 마음의 법칙이 이러하구나. 상상 현실을 창조하는 게 엄청나게 현실에서 깨져봐야 알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크게 망해본 사람이 크게 부자가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크게 망할 때 내가 거기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 나는 고기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만큼 그릇이 큰 사람인지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라도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를 처참하게 망가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욥처럼 진짜 크게 쓸 사람은 크게 당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그릇이 거기서 커지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낼 수 있는 하위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부를 일구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제시하는 13가지 성공 철학을 전부 실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원칙들을 이해하고 끈기 있게 나아가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자의 소망에 100억이면 100억, 10억이면 10억, 1조면 1조, 뭐 1000조도 괜찮습니다. 1000조도 뭐 까짓 건 뭐 별로 뭐 동그라미 몇 개만 붙이면 돼요. 1000조도 가능합니다. 끈기 테스트 보겠습니다. 끈기 테스트. 이 책의 지침들을 실천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3장에서 말한 그 열망에서 설명한 6단계를 따를 때 끈기와 관련된 최초의 실현이 찾아올 것이다. 이미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지닌 사람은 소수이다. 어차피 0.001%만 확고하고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미 확실히 믿어서 확신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소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지침을 설사 읽었다고 해도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있지는 않게 될 것이다. 즉 진짜 목에 칼이 오더라도 나는 이것을 반드시 실천하겠노라. 즉 내가 완벽하게 영으로 진리로 깨어나겠노라라고 자기 선포까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끈기 부족은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대부분 하다가 말아서 안 되는 것일 뿐이다. 즉 에너지가 티핑 포인트에 못 다다라서죠. 어차피 신적인 능력이 출중한 신비가나 아니면 범상한 사람이나 어차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통으로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 하지만 믿음의 크기라든지 내공이 다를 뿐이야. 즉 에너지를 될 때까지 투입하게 되면 온도계 올라가듯이 때가 되면 넘치게 되면 물은 끓는 점이 따로 있고 기와점이 따로 있듯이 될 때가 되면 다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쭉 밀어붙일 수 있는 끈기가 없는 거예요. 왜 끈기가 없어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결과 위에서 먼저 느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하다가. 즉 의지라는 게 아등바등의 노동적인 그 벽돌 하나 더 쌓아 올리는 거지, 결과 위에서 이미 성은 다 이루어져 있고 나는 이미 성을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만지고 있고 나는 거기에 성조가 돼 있는 거야. 깃발을 꽂은 상태를 내가 황홀하게 느껴야, 마음으로 이미 다 리허설을 경험해야 현실에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반응만 당하니까 성은 고사하고 지금 뭐 벽돌 한 장 날라서 내 집 앞 앞마당에 담벼락도 하나 못 쌓은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하나하나 벽돌을 나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대다수의 공통적인 약점이 끈기 부족임을 깨닫게 되었다. 즉 크게 다른 능력이 차원적으로 다른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개중에 천재 할아버지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는 또 천재는 또 게으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대다수는 결국은 특별히 뭐 대단해서 누가 이루고 아니면 좀 모자라서 좀 못 이루고가 아니라 하다 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 일이 어느 정도 힘들지는 열망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어느 정도 힘들지는. 즉 열망이 엄청 크면 빼박이는 거예요. 내가 뒤로 못 돌아서고 돌아온 길 다시 못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던 길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열망은 목표를 달성하는 일의 출발점이다.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어디가 아프냐. 환자로 치면 내가 일어서고자 하느냐, 안진뱅이한테 일어서고자 하느냐.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 안진뱅이한테 베드로와 요한은, 즉 사랑과 믿음은 우리 안에서 깨어나라고 외쳐주죠. 은과 금 필요 없다. 현실에 있는 은과 금 필요 없다. 현실에 반응하지 말고 현실의 비빌언덕 개나 줘버리고 내 나사렛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상상력이 그 인식의 힘으로 내가 너한테 말한다. 일어나라. 내 영이여 깨어나라. 그럼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거적대기를 걷고 여러분들의 몸도 현실에서 환경 조건에서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열망이 결국은 목표를 달성하는 일의 출발점이다. 욕망이 의식의 문, 게이트, 현재로 존재하는 IM이 욕망을 알파로 태동시킨 다음에 오메가로 현실의 결과를 지우잖아요. 욕망이 없으면, 태초에 말씀이 없으면 태초에 하나님, 존재의 의식은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인 하나님과 함께 가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태초에 겨자씨는 있었느니라, 겨자씨는 이미 겨자나무를 갖고 있었고 겨자나무의 의식의 법칙을 하나님의 법칙을 이미 겨자씨는 품고 있었더라. 똑같은 말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욕망은 존재의 의식, 하나님의 권능이 이미 부여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 느끼기만 하는, 이미 욕망은 하나님 권능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욕망은 현실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라. 그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게 그 말이라고요. 지금 실시간 IM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순간의 자각의 현존의 느낌이 IM대 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온 우주의 양자장한테 선포하는 것이라고요. 신의 명령이라고요. 기도는요. 신이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 봤어요? 신은 오직 더 원리스인데 스스로 명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할 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깔고 앉는 방석처럼 느껴버리세요. 느끼는 건 내 맘대로잖아. 이 점을 늘 마음에 새기라. 열망이 약하면, 욕망이 허약하면, 확정되어 있는 욕망 목표치가 아니면 내가 뭘 원하는지 나도 몰라. 제가 1000억 원하니까 나도 1000억 원하고, 제가 지금 1조 부자니까 나도 1조 부자를 원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제가 돈을 얘기합니다. 돈이 모든 욕망의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모든 욕망을 수치화하기 때문에 돈을 빗대서 얘기한 겁니다. 그럼 네빌 고다드는 벌써 재벌의 할아버지 됐겠고요. 그렇죠? 부활까지 해버렸는데 그 정도의 상상력이 부활까지 할 정도면 뭐 재벌만 됐겠어요? 천하를 씹어 삼켰겠지. 그만큼 각자 사람이 원하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열망이 약하면 결과도 약하다. 조그마한 불에서는 열이 조금밖에 일지 않는다. 끈기가 부족하다면 열망으로 강력한 불을 피워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책을 끝까지 읽으면 3장으로 되돌아가서 6단계를 즉시 실천해 보라고 합니다. 이 지침을 따르는 열의가 곧 부에 대한 열망의 강도를 말해준다.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진짜 간절히 원하긴 하느냐? 그것이 진짜 너의 욕망 맞느냐? The first 맞느냐 이거죠. 지침을 따르는데 열의가 없다면 아직 불을 일구겠다는 마음이 충분치 않은 것이다. 쉽게 말해서 매그네틱 필드로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뻑 가버려갖고 여기서 땡기지 않으면, 즉 내 안에 있는 IM이 나한테 땡겨주지 않으면 나는 그걸 욕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상력이 의식 시스템하고 떨어져갖고 혼자 마음대로 막 상상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한 거예요.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나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부는 물이 대양으로 흘러들듯 자신을 끌어당길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에게 딸려간다. 끈기가 부족하다면 11장 조력 집단의 힘 편에서 제시하는 지침들의 초점을 맞춰보라. 조력 집단은 내 주위에 나를 도와주는 어떤 내 인식의 어떤 여유분이라고 볼 수 있죠. 뭔가 내 팬, 내 스폰, 내 어떤 그 뭔가 비빌 언덕들, 생사학적으로 생각하면 내 어떤 에너지의 창고들, 내가 인식으로 얼마만큼 나를 다듬어 놨는지 성경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죠.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기름을 짜낸 나만의 의식의 어떤 정원, 아름다운 정원이 얼마만큼 각자의 반경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내 의식의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고깃덩어리적 책이니까 조력 집단이라고 한 거죠. 그들이 나를 돕는 것은 내 의식이 그만큼 그들이 나를 도울 수밖에 없게끔 내 지경을 넓혀놨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우린 현실에서 걔가 나하고 친하니까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돕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내 잠재의식이 그가 나를 도울 수밖에 없게끔 그한테 명을 내리기 때문이에요. 주력 집단을 주위에 두고 그들과 협력함으로써 끈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5장 자기 암시편, 스스로 셀프 서제스천 하는 거죠. 내가 나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암시시키는 거예요. 야, 난 이미 삼천억 부자 아니니? 눈 뜨면 뻥원이라도 그렇지 하면서 내가 나한테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잠재의식 편을 참조하라. 이 장의 지침들을 따라 잠재의식은 나중에 지금 안 합니다. 몇 챕터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장의 지침들을 따라 목표를 잠재의식에 명확하게 그려놓는 습관을 들이라. 그러면 끈기 부족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깨어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늘 활동한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부자의 생각을 지녔는가? 빈자의 생각을 지녔는가? 소제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마음 그릇인데 내 그릇의 모양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펀더멘탈 마인드냐, 부의 마인드를 세팅했느냐, 아니면은 스스로 나는 항상 결핍을 연모하고 나도 모르게 흠모하면서 부를 저주하고 왠지 나는 그 가난 속에서 흑흑거리면서 사는 것이 왠지 내가 그 뭐 청빈한 자의 어떤 그러한 것으로 내가 그릇되이 나의 의식을 오염시켜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김포 바닷가에 계세요. 지금 로덴나무님 김포 계세요? 간포가 어디예요? 경상도 어디 같은데? 청변 패밀리 분들, 제가 한번 모이자고 우리 메멜설물님 방장님한테 얘기해놨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공지가 갈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1박 2일 했으면 좋겠는데 잠깐 오실 분들은 잠깐 오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되시는 분들은 1박 2일 캠파이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의견 모아서 3월이나 4월쯤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바쁘시면 5월로 넘겨도 돼요. 제가 꼭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개진한 거니까 메멜선물님 방장님 통해서 의견 취합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성공 원칙들을 드문드문 실천해서는 가치가 없다.
그 13가지가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퍼즐 조각들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다 연동돼 있고 연결돼 있고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죠. 결과를 얻어내려면 이 원칙들이 몸에 완전히 뵐 때까지, 누가 훅 찌르는 순간 나는 이미 13가지를 다 하고 있다라고 내 의식이 무의식 가운데 외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부에 대한 생각, 머니 컨셔스니스를 개발하는 방법은 이것 말고는 없다. 부는 자신을 의식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에게 끌려간다. 부는 누구를? 자신을, 즉 부의 상태를 뭘로? 생각의 힘으로, 의식의 그릇으로 어디에 품어? 잠재의식 마음밭에 품고 있는 누구? 고깃덩어리 아담 사람에게 끌려간다. 종은 주를 따른다. 부가 종이 되어서 주를 따라올 수밖에 없게끔 부의 의식이 이미 부한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부티난다, 귀티난다, 사주가 관상이 귀티난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표현을 달리하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난 역시 생각하는 사람에게 끌려간다. 사실 가난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해서 가난을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부의 상태를 제대로 내가 못 생각하는 왜곡된 그 의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의도치 않아도 가난을 계속 마그네틱 필드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결핍과 가난도 혹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병처럼 온전한 조화, 밸런스에서 깨진 상태라고 본다. 즉 가난도 죄라고 본대요. 이성적으로 보면 열받는 얘기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충분히 밸런스 조화에서 깨진 상태인 건 맞아요. 부에 대한 생각은 의식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반면 가난에 대한 생각은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떠오른다. 왜? 현실에 반응하면 가난은 너무 쉽죠. 부에 대한 생각을 품고 있지 않으면 그 빈자리를 가난에 대한 생각이 점령하게 된다. 즉 내가 꿈을 머금지 않으면 현실에 상상당해요. 내가 상상하지 않으면, 즉 내가 원하는 걸 상상하지 않으면 현실이 나를 상상시켜요. 뭘로? 현실 고깃덩어리 상황 자체가 바로 너다. 너는 시험을 못 봤으면 너는 공부 못하는 놈이다. 머리가 나쁜 놈이야. 에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놈이야. 이렇게 자기 셀프 인식을 하게끔 나를 구렁텅이로 밀어넣는다는 거죠. 즉 인간은 상상력이기 때문에 상상하지 않으면 네거티브 상상력에 할복자살하는 거예요. 양날의 검입니다. 진리는요. 내가 진리의 검을 쓸 수 있으면 진리는 나한테 최고의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고요. 믿음의 힘이 되고요. 그것을 내가 개나 줘버리라고 하고 내가 인식이 생각에 무슨 힘이 있어 하면서 현실에서 막노동만 하면은 그 현실에서 결국은 굴레에 쳇바퀴에 내가 갇혀서 그 현실에 반응당하는 그 네거티브 상상력이 나를 상상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현실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꿈을 먹을 겨를이 없어요. 죽도록 고생하다가 늙어서 이빨 빠지고 힘없으면 명퇴당한 다음에 할 일이 없어서 들어눕는 거죠. 결국은 국가를 미워할 것도 없고 사회 안전 보장을 미워할 것도 없어요. 결국 내 인식이 모든 것을 결과 지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마음 편해요. 내 탓인 거예요. 내 덕이고. 이제 불을 축적하는데 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을 것이다. 끈기가 없이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할지도 모른다. 벌써 실패는 예견됐다라는 거예요. 결정된 상태에서 괜히 시작만 하는 거예요. 에너지만 불사르는 거죠. 끈기가 있다면 반드시 불을 거머쥐게 될 것이다. 가위에 눌려본 적 있는가? 그렇다면 끈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잠잘 때 악몽이 눌리는 거 말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데 무언가가 위에서 꽉 누르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반쯤 잠이 깬다. 나 여기서 깨고 싶은데 내가 안 깨어나주죠. 계속 눌림 당하죠. 그때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정말 딜레마. 몸을 되돌릴 수도 없고 꼼짝할 수도 없다. 하지만 몸을 움직여야만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의지를 발휘해 참을성 있게 애쓴 끝에 마침내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게 된다. 점차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마침내는 팔을 들어올린다. 그리고 나서 다른 쪽 팔도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결국 의지를 최고조로 발휘하여 몸 근육 전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악몽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 단계 한 단계씩 일을 해낸 것이다. 타성에서 벗어나는데도 이 같은 단계가 필요하다. 먼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조금씩 속도를 높이면서 의지를 완벽하게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즉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진짜 본연의 욕망대로 내 의식을 조종하는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현실에 반응당하기만 하고 살다가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잠재의식이 무력하게 되었다가 내가 어느 순간 욕망, 꿈을 마음대로 느끼고 머금을 수 있는, 마음대로 느껴낼 수 있는 자유한 느낌의 인식이 전부 인식이었네. 인식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네. 현실처럼 돈이 없으면 물건을 사지 못하지만 통장 잔고 보지 않고 나는 억만금짜리도 마음대로 난 느낄 수 있네. 웅장한 대저택, 1000억짜리 집도 나는 마음대로 지어서 거기서 방을 몇 개 만들지, 지하 3층에 금괴를 몇 개를 집어넣을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생각한다고 내가 뻥까친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상상력은 진짜 뻥까치는 거가 되고요. 생각,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믿어버리면 실체가 됩니다. 양자 에너지는 다 지금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힘을. 스스로 뻥친다고 생각하면서 상상하는 사람은 결코 내가 그것을 믿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스스로 진동할 수가 없는데 오늘 우주의 진동 에너지가 내 진동이 그렇게 진동되지 않는 거에 어떻게 같이 공명할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떨어내야, 미쳐 떨어내야 그것에 같이 공진 주파수가 맞춰져 갖고 그들이 같이 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미리 준비시킨다고요. 여호와 이레이 하나님으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높은 산에서 I am that 하면서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산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감람산, 호렙산, 시온산, 온통 하다못해 조그마한 동산까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온갖 산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온갖 아이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잠자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하고 다 깨워내잖아요. 죽은 자를. 왜 이렇게 성경에 환자가 많겠어요. 병자가. 그냥 병동이야, 병동. 그만큼 그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그만큼 고깃덩어리적으로 죽어져 있다는 거예요. 병동에, 종합병동, 인류라는 고깃덩어리 아담 종합병동에 갇혀진, 시멘트 종합병동에 갇혀진 아담이 시멘트 콘크리트를 깨내고 일어서야 돼요.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원통이 하죠? 예. 여러분들 마음이 더 원통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개탄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짜증만 나고 안타까워해봐야 여러분 손해고 이미 결과 위에 쓰면 돼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왜 이렇게 엉망이냐 나를 자학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바로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 180도 회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는 거예요. 뭘 고쳐? 예전의 관습을 고치고 현실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뭘 원하는지 욕망을 제대로 표대를 세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dwell therein. 그 안에 들어가서 웅장한 대저택의 상상력의 그림을 왜 너희들은 그려놓고도 살지 않느냐. 저택을 지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짓는 거 아니냐. 왜 상상의 엄청난 욕망을 그려내면서 나하고 분리시켜서 저 먼발치로 바라보기만 하느냐. 왜 나의 결핍을 느끼기만 하느냐. 결핍에서 왜 성취로 일어서질 못하느냐. 왜 이미 가졌다, 이미 받은 줄로 알라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라고 했는데 왜 받은 줄로 알지 못하고 계속 달라라고만 하느냐. 내 안에는 의식이 계속 하나님이 계속 달라라고 하는 놈한테 뭘 주겠냐는 거죠. 이 받은 줄로 알아야 결과가 나오는데 자꾸 달라라고만 하면 없다란 얘기잖아요. 나 없어 계속 외치는 거 똑같아요. 나는 결핍이 하면서 계속 나는 나의 결핍 상태를 계속 탄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받은 줄로 아는 것입니다. 자기 반성 필요하지만 진정한 반성은 더 이상 자기를 자학하지 않고 완벽한 최고의 선으로 나를 깨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는 역설이라는 거예요. 참회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진정한 참회와 돌이킴은 옛것을 잊어버리고 완벽하게 지금 이 순간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내가 나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완벽한 180도 정말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완벽한 왕개구리가 되는 거라고요. 처음 움직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중요치 않다. 계속 끈기 있게 이렇게 해나가라. 그러다 보면 성공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작은 제목으로 타성에서 벗어나기. 타성은 뭐죠? 타가 다른 사람 할 때 그 타죠. 뭔가 내 의식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의식이 현실에 있는 결과물에 반응해서 기존에 있는 삶의 관성에 가둬져서 어제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커피 머신을 돌려서 핸드들이 무의식 중에 커피를 먹고 싶다 그러면 알아서 손발이 움직여져 갖고 막 갈고 있고 막 내려져 있고 물 끓이고 하고 있듯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의 잠재의식이 프로그래밍 된 대로 살고 있으면서 내가 그걸 의도해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타성에서 벗어나는 거, 즉 진짜 내가 나를 모니터링하고 진짜 내가 원하는 그 표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항로를 제대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항로대로 가고 있는지 인생의 항로를 제대로 추적해내는 거예요. 주력 집단을 신중하게 골랐다면 자신이 끈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사람이 한 사람쯤 있을 것이다. 부가 필요했기 때문에 막대한 부를 일구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상황 때문에 끈기를 체득할 수밖에 없었다. 재밌죠? 엄청난 부가, 막대한 부가 그 당시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일구게 되었대요. 얼마나 쉽습니까? 즉 여러분들이 정말 결핍,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상황상 그 필요한 부가 끈덕지게 필요할 수밖에 없게끔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상황 때문에 끈기를 체득할 수밖에 없었다. 끈기를 습관하여 체득한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대비책을 즐겁게 세운다. 이들은 몇 번이나 실패했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며 성공을 위한 과정의 그러한 여정이라고 보는 거죠. 내가 실패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될 때까지 어차피 하는 과정의 여정이라고 생각하지 이거를 마지막 파이널 어떤 내 종국적인 결과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의 과정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여행일 뿐이에요. 진짜 나를 발견하기 위한 인생 과정에서 바로 내가 하루아침에 나를 못 발견했다고 내가 실패적인가요? 아니잖아요. 진짜 미켈란젤로가 완벽한 조각상을 다비드상을 쪼을기 전까지는 돌덩어리 하나하나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없애야 돼요. 진짜 내가 아닌 것들은 덜어내야 진짜 나만 남잖아요. 내 현실에 있는 그 모든 에고를 내려놓아야 나만 남는다고요. 내 존재의식 하나님만 남는다고요. 그때 나는 비로소 진정한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 있고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 꿈도 당연히 이룰 뿐더러 그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더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로마 황제들은 죽으면 신격화돼서 무슨 신처럼 떠받들여졌는데 걔네들이 진리자들은 다 알았겠죠. 결국은 다 신인 것입니다. 신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근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돌아가셨다고 표현하잖아요. 죽었다 표현 안 하고 돌아가셨다. 그럼 원래 왔던 데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돌아갔다라는 것은 원래 거기로부터 왔다라는 그 뜻이잖아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복권되는 거잖아요. 내 원래 있어야 될 존재의 의식, IM 의식 시스템 자체가 나기 때문에 거기로 내가 환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여러분들 안에 자유가 평안이 찾아옵니다. 꿈도 찾아오고요. 어쨌든 마침내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서게 된다. 때로 숨어있는 안내자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은 날도 있다. 욥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마귀시켜갖고 시험하는 것처럼 의인화되어 있지만 결국 같은 말이에요. 누군가를 콕 집어서 좌절시키고 그 후 그가 끈기 있게 밀어붙여 성공에 이른다면 스스로 끈기를 입증한 거잖아요. 셀프로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에이,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너는 할 줄 알았다. 결과 위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런 말은 결국은 누구나 이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멘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끈기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세상은 성과를 즐기게 놔두지 않는다. 될 때까지 했다라는 그러한 꽝 KS 마크가 없어서는 될 때라는 그때가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될 때까지 했다가 있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될 때까지 더 이상 못 가잖아. 그 전에 포기해버리면. 끝까지 한다, 반드시 한다, 지금 당장 한다, 될 때까지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이미 그이라, I am that, I am he예요. 영적으로 이미 느껴버린 상태가 그렇게 느껴버리면 필요한 현실에서의 그 어떤 거동이나 언행이나 행동도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필요한 수준의 끈기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세상은 성과를 즐기게 놔두지 않는다. 필요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중간에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고 소확행이라고 포장하면서 이 정도는 남들보다 내가 이런 것도 대단하지 남들이 이거보다 못 이뤘잖아 하면서 중도에 포기해버리죠. 나보다 못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도 잘했다라고 자기 위안을 삼죠. 그러면 속에서 응어리진 그 불타는 욕망의 그 불덩어리들은
불길을 조금씩 가라앉히면서 내심 나는 그것을 욕망하지 않았어. 내 욕망이 원래 잘못된 거였어. 내가 지금 이미 이룬 것이 진짜 욕망이야 하면서 거짓 자기 위선을 떨면서 자기하고 타협을 하는 거죠. 하지만 내 안에는 진짜 IM을 알죠. 응어리져서 한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존재감이 결국은 발견이 안 되고 점점 나약한 자존감을 결국은 회복하지 못하는 영원한 미저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바보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달갑지 못한 그 의식을 계속 품고 사는 것이에요. 스스로 완벽하게 꿈꿨던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는 허무하고 나를 공허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영원한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되어서 나를 허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미리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없애서 완벽한 자유함으로 느껴야 됩니다. 결과 위에서 다 채워진 것으로 말이죠. 돌 항아리 6에 완벽하게 의식의 물을 채워서 이미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믿어버리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상상력이 해야 될 그 미션입니다. 끈기라는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 물질적 보상보다 훨씬 영원하고 중요한 보상이 또 있다. 바로 실패란 성공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점이다. 즉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실패가 끈기가 실패를 과거의 일로 만들어버린다. 즉 예전에 한번 실패했던 경험도 지금의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완벽한 경유할 수밖에 없는 통과 의례 내지 징검다리가 된다는 거죠. 돌이켜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과론적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내 의식이 지금 이렇게 큰 것은 클 수 있었던 것은 내 의식의 여정을 통해서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동안 내가 내 안에 있는 진리가 깨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사투리를 벌였으면 지금 이 정도의 진리가 깨어났겠어요. 물론 앞으로도 더 부단히 계속 깨어나야 될 진리이긴 하지만요. 진리는 끝이 없습니다. 무한대로 증폭되어야 되기 때문에 멈춰버리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한번 진리 깨어났다 근데 멈췄다 결국 소급해서 나는 무효돼 버리는 거예요. 나는 완전 말짱 꽝 도르바미탑을 돼서 처음부터 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진리의 맹인이 된 것처럼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큰 성공을 뭐 1000억 부자 5천억 부자를 차라리 안 이뤘으면 영원히 무한대로 증폭될 수 있을 것들이 너무 어떤 상황 속에서 너무 쉽게 또는 어떤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거기서 안주해버린다. 그럼 나는 오히려 그 작은 또는 어떤 커 보이는 그 성공이 나를 영원히 족쇄로 채워버리는 나의 악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패했다고 여러분들이 아쉬워할 것도 없고 성공했다고 해서 그렇게 잴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무한하게 내 의식은 네빌 고다드 부활 15편처럼 완벽한 레저렉션이 진짜 영적으로 다윗을 낳아서 그가 나를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러주는 그 체험하기 전까지는 계속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20살 정도의 사람으로 다시 내 의식이 다시 환생해갖고 윤회 비슷하게 된다고 네빌은 얘기하지만 어차피 그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도 내가 진짜 다시 태어난지 아니면은 일바따로 태어난 건지 10번 타자인지 내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중요한 건 지금 주어진 지금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름 누구누구라고 생각하는 그 삶 속에서 내 안에 IM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이번 생에는 그냥 개차반이니까 대충 살고 죽자 하고 다음 생으로 내 진정한 존재의 자각을 넘겨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을 살고 지금이 제일 늦을 때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처음 때 마지막 때 속히 오리라 그렇게 때가 많은 거예요. 전부 다 결국은 지금이에요. 마지막 때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멘트들 전부 다 결국 지금이에요. 영원히 세계에 바로 접속되는 바로 지금만이 나의 존재의 전부입니다. 지금 말고는 결국은 내가 아닌 거예요. 지금의 나의 실체가 진짜 나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죠. 끈기가 실패를 과거 일로 만든다. 끈기의 중요성을 겪어본 사람들은 실패를 일시적인 일 이상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열망을 끈기 있게 밀어붙이고 마침내 실패를 승리로 바꿔낸다. 즉 한 사람 결국 사람의 인식이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인식하면 진짜 실패가 되고요. 내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높은 정상 등반에 깃발을 꽂는 과정에서 한번 주저앉았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냥 산 등반하는 과정에서의 그냥 잠깐 무릎 한번 까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영구적인 실패로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를 영구적인 실패자로 만든다니까요. 단지 인간은 인식입니다. 자나깨나 인식이에요.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인식이 무릎 꿇지만 않으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dreams come true입니다. 영어 있죠. dreams는 come true입니다. The dream은 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로 올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이미 dream은 실존하기 때문에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라라고, 언약은, 약속은 이루어지라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에게만요. 그 단서가 필요하네요. 그렇게 믿는 자에게만. 어차피 인식이니까 그렇게 믿어버리면 인식대로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면 주저앉아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소수의 사람만이 실패라는 벌을 더 노력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인다. 달리는 말에 주마가편이라고 채찍질을 더한다. 이 채찍질이 나한테 그 순간에 정말 자괴감과 어떤 그 자격지심과 상대적 비교 박탈감과 나의 주저앉음을 위해서 하늘이 나한테 벌하는 채찍으로 생각하면 그 생각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내가 더 잘하라고, 더 앞길을 더 또렷이 보고 달려가라고 나한테 주마가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주마가편 되는 거예요. 더 잘 달리는 완벽한 그 경주마가 되는 거예요. 일체일심이라는 게 맞아요. 원예대사 해골바가지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나라까지 가봐야 뭐가 달라져요. 어차피 깨달으면은 시공간이 필요 없는데 거기 당나라 간다고 내가 깨달아져요? 아니에요. 그거 알았던 거예요, 이미. 그걸 사물의 본질을 그 순간 해골바가지 물 마셔보고 깨달은 거예요. 어제는 그렇게 달게 먹었는데 왜 오늘은 내가 헛구역질하지? 똑같은 물인데. 거기서 벌써 인식이 전부라는 걸 깨달은 거죠. 모든 것을 내가 온 우주를 좋게 보면 나한테 좋게 화답하고 안 좋게 보면 안 좋게 화답할 수밖에 없음을 뿌른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데 마음밭에 의식의 법칙을 그들의 원효대사는 깨달은 것입니다. 형이상을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요. 그것이 전부라는 걸.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의심할 수 없는 좌절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불가해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하는데 그 힘에 이름을 붙이자면 끈기일 것이다. 끈덕짐에는 장사가 없다. 불의의 재판관도 착해서가 아니라 자기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극단적인 비유라 그랬죠. 즉 끈기에는 장사가 없다. 즉 믿음을 끈덕지게 가져가면 진짜 완벽하게 천하장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쵸? 날이 새고 다 저물어 다 완벽하게 다 새버리기 직전에 그 자신의 그 발도 절어가면서 사투를 벌여서 완벽하게 뽕을 뽑아서 그걸 가져가잖아요. 그런 끈덕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완벽한 야곱의 욕망이 이스라엘로 탄생될 수 있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다. 아니다. 네가 어떻게 야곱이고 결핍이고 욕망이고 원하는 상태냐? 너는 이미 이뤘다. 그 끈덕짐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돼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돼서 12지파, 즉 예수 그리스도 12지자, 즉 완벽한 이루어진 성취 의식으로 살아난 상상력에 12가지 마음의 의식 세포들을 다 갖게 된 것이고, 거기서 유다, 찬양하는 마음을 통해서 유다지파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온 거죠. 즉 내 의식이 계속 찬양받기에 합당한 것으로 계속 찬양을 시키면 무한대로 의식은 증폭됩니다. 감사와 찬양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축복, 감사, 찬양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서 나는 결코 포기가 불가능해요. 내 의식이 주로서 찬양받고 축복받고 감사와 찬양과 용서와 모든 기존의 자아관념들을 다 용서해버리고 막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나는 더 이상 좋은 관념으로만 있기 때문에 끈기가 없을래 없을 수가 없어요. 끈기가 없이는 놀라운 성공은 절대 이룰 수 없다. 이 문단을 쓰고 있을 때 나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 골목도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에 저 위대하고 수수께끼 같은 브로드웨이가 절망의 묘지이자 기회의 문, 양극단의 정말 이 그 형용사죠. 절망, 기회, 묘지, 문.
그곳이 자리하고 있었다. 브로드웨이 근처인가 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명예와 부, 힘, 사랑 등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들조차 불나방처럼 이제 모이는 브로드웨이로 찾아온다. 그 긴 행렬에서 누군가 발을 뻗고 나오면 세상은 그가 브로드웨이를 정복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브로드웨이는 그리 빨리 그리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브로드웨이, 이름으로는 브로드웨이, 넓은 길이죠. 좁은 길이 아니고. 하지만 성경에서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아무도 안 가는 길입니다. 브로드웨이는 재능을, 천재성을 알아본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부를 보상으로 준다. 아놀드 슈왈제네거도 개무시 당했는데 거기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정말 헐리우드 가서 거기서 굉장히 상상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한테 그 촬영의 기회가 왔잖아요. 그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은 비결, 그것이 끈기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천국에 거할 때까지. 진리가 될 때까지 의식이 계속 부단히 진리로서 깨어나고자 간절히 노력하는 거죠. 오늘날은 브로드웨이를 공연계로 받아들이지만 여기에서 나폴레온 힐은 일반적으로 뉴욕의 예술, 출판,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비유로 지칭했다. 이 책의 초판본에는 힐은 당대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페니 허스트의 사례를 이야기했다. 그녀는 뉴욕을 4년이나 헤매고 다니면서 한 출판사에서만 36번이나 거절당했지만 끈기를 대가로 하여 마침내 책을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힐은 가난과 역경을 극복한 사례로 페니허스트를 들었지만 그 역시 경험으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힐 역시 초라하기 시작했으며 엄청나게 깨졌다. 대다수의 사람이라면 완전히 쓰러졌을 법한 수준의 참패였다. 나폴레온 힐조차 어릴 적 삶이 그다지 이렇게 순탄치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이 책의 초판본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이 초판본이 발행되기까지 그는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끈기를 발휘했다. 따라서 힐에 관해서 간략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다음은 마이클 J. 리트 주니어와 커크 랜더스가 함께 쓴 힐의 전기, 나폴레온 힐의 그 전기, 부의 생애와 힐의 첫 번째 베스트셀러인 성공의 법칙, Love Success라고 되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저도 갖고 있는데 그거 할까 아니면 이 책 할까 하려다가 너무 두꺼워서 여러분들 기겁할 것 같아서 그거 안 하고 그것의 축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 책을 제가 교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공의 법칙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그 책이 어디 있을 거예요. 엄청 두꺼워. 어쨌든 나폴레옹은 자기 인생에서 7번의 전환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럼 일일이 다 세봤나 보네. 7번. 먼저 지친다. 지쳐. 잘 듣고 있나요? 감동 가는 문구 있거나 아니면 필이 있으면 한번 댓글 달아주시라니까. 감동되는 부분 없어요? 버지니아주 벽지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다는 말은 그의 표현에 따르면 권총을 든 말썽꾼이 된다는 의미다. 말썽꾼인데 불황자죠. 그러면서 권총을 들고 있어요. 결국은 모든 현실이 정말 모든 게 마땅치 않은 푸념하고 한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들러리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할 정도의 그 버지니아주의 산간 벽지에 아주 빈한한 집에서 태어났답니다. 권총을 든 말썽꾼이래요. 재밌네요. 약간 동화책에 나올 것만 같은 그러한 용어를 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마사 레이미 베노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힐은 범죄자로 일생을 마쳤을지도 모른다. 새어머니인 마사는 산간 벽지에서의 생활에서 벗어나려 했고 힐을 권총을 든 말썽꾼에서 타이프라이터로 변모시켰다. 권총을 사용하는 것만큼 타이핑을 잘하게 된다면 예전에는 이제 타자기가 있었잖아요. 그 타자기로 인수했으니까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세상에 내 이름을 떨치게 될 거다라고 그녀의 신념과 격려 어린 그 말은 힐을
변모시켰다고 합니다. 힐은 15살 무렵 지역 신문사에 글을 기고하면서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벗어날 일이라면 뭐든 닥치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상업 전문학교에 들어간 첫 해, 나폴레온 힐은 석탄업계의 최강자였던 루퍼스 에이어스에게 대담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일자리를 달라는 편지였다. 하지만 그는 월급은 필요 없다고 썼다. 아니, 오히려 자신이 에이어스에게 돈을 낼 수도 있다. 돈 내고 일하겠다. 여기서부터 뭔가 다르죠. 기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부자로부터 부자 측근에서 함께 왜 부자가 부자 될 수밖에 없는지를 뭔가 그 측근에서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크다라는 걸 이미 안 거예요. 떡잎부터 달랐네요. 예, 인정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부분 이때는 짠돈품 밝히지 내가 돈 주고도 일하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편지 써서 얘기를 해요.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에이어스가 수습기간만 준다면 석 달만 지나면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어서 제대로 된 급여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언장담이죠. 그만큼 자신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밑자의 분전이고요. 아니면 말고죠 뭐. 그동안 나는 충분히 배운 게 있었으니까 잘리더라도 3개월 동안 내가 얻었던 경험은 어디 안 간다 이거죠. 에이어스는 이 편지를 인상 깊게 보고 그를 유급으로 고용했다. 이거 보고 어느 재벌이 진짜 그렇게 돈 받고 고용하고 무급으로 고용해요? 돈 주고 고용하죠. 떡잎을 받는데. 아니면 아예 고용 안 하던가.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7번 가운데 상업 전문학 대학을 이수한 뒤 나는 속기사이자 부기 담당자로 취직했다. 내가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더 일을 잘하는 습관을 들인 결과 나는 빠르게 승진하여 나이에 비해 많은 연봉을 받고 관리자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나폴레온 힐은 또한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정직성을 입증했으며 에이어스는 그를 관리자로 승진시켰다. 힐은 19살이 나이에 광산 최연소 관리자가 되어 350명의 직원을 관리했다. 대단하네요. 대부분 자기보다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일 건데 그 뒤 운명이 팔을 뻗어 조용히 쿡 찔렀다. 고용주는 재산을 잃고 나는 일자리를 잃었다. 처음으로 실패를 겪은 것이다. 하지만 그 원인은 내게 있지 않았다. 나는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이 경험에 어떤 교훈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서 그냥 망한 거로 끝난 거죠. 고용주 망하고 나도 망하고. 두 번째 전환점이랍니다. 다음으로 한 일은 남부지방의 거대 목재 공장의 영업관리자였다. 나는 빠르게 승진했고 고용주는 나에게 동업을 제안했다. 돈이 벌리기 시작했고 나는 다시 한번 사다리 꼭대기로 올라갔다. 하지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1907년 주식시장이 무너지면서 사업도 무너졌다. 나는 무일푼이 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노력이 헛으로 돌아간 것이다. 다시 망했습니다. 힐은 말했듯 대공황으로 1907년 여름 수많은 은행과 주식 중개인이 파산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금을 찾으려고 러시가 이어지죠. 은행으로 달려가는 현상이 벌어졌다. 은행들은 현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채무자들은 담보물을 살 사람을 찾지 못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겠죠. 은행들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대출 시 담보로 잡은 기업이나 주택을 압류했다. 기업들은 문을 닫고 농부들은 땅에서 쫓겨났으며 사람들은 직업을 잃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라고 이건요. 이에 따라 은행 역시 점점 더 많은 수가 문을 닫았다.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경제라는 건 흐름이고 순환이기 때문에 어디서 쥐어짜버리면 걔네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죽는 거라고요. 미국은 경기 침체의 회오리에 휘말렸다. 월스트리트의 주요 은행가들과 재무회사 중역들 역시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오직 그들만이 그 사태를 반전시킬 수 있었다. 이들은 문제가 있는 은행들을 지원하는 데 나섰다. 1907년에 금융공황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1913년 연방준비제도 연방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 미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창설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때부터 사실상 이제 미국은 사금융이 되는 거죠. 미국의 모든 금융을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그 회원들 그 몇 사람들이 결국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국가 그 어떤 기관인 것처럼 그렇죠.
세 번째 전환점. 이 일은 내가 처음으로 경험한 큰 좌절이었다. 이때 나는 이 일을 실패로 여기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 일은 실패가 아니었다. 나중에야 그것이 어째서 실패가 아닌지 알게 되었지만 말이다. 1907년의 대공황과 그로 인한 사업 실패는 내가 목재 사업에서 발을 빼고 법률을 공부하기로 방향을 선회하는 데 꼭 필요했다. 하긴 나폴레옹 힐이 제대로 통찰하는데 법률적인 지식도 필요하죠. 로직적인 논리적인 힘도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한번 공부해볼 필요 있습니다. 나는 무지개를 잡고 싶었다. 저 또한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죠. 사시도 공부했었고 사시 변시 합격하자마자 사시 공부하는데 바로 아버지 돌아가셔서 제 사시를 접었지만 우리 동기들도 변시 패스하고 사시 체질이 공무원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판검사가 더 어울린 사람들은 바로 사시도 패스해갖고 많이 지금 판검사 하고 있습니다. 전 하려도 안 하죠. 돈 주고 하려도 안 합니다. 월급 100억 원 줘도 안 해요. 공무원은 제 체질이 아닙니다. 어쨌든 법률적인 로직 논리력이 분명히 나폴레옹 힐의 자기 어떤 저서 행위라든지 자기 어떤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필요했잖아요. 결국 법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대요. 나는 무지개를 잡고 싶었다. 황금 단지를 차지하고 싶었다. 그래서 곱절로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굳게 마음먹고 법과대학에 들어갔다. 참 대단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자신과 동생의 법학대학 등록금을 내려고 밥 테일러지에 글을 끼고 있다. 그리고 이 일로 카네기와 운명적으로 만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러니까 카네기 이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과대학 등록금이 없으니까 이 밥 테일러라는 그 잡지에 그 글을 기고하면서 이 일로 앤드류 카네기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하고 조우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듯이 앤드류 카네기는 그에게 성공 철학을 정리해 볼 것을 제안했는데 자기 자수성가 부자들 리스트 주면서 그거 다 조사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니까 돈도 좀 주면서 한번 해보라고 미션을 준 거죠. 그러니까 앤드류 카네기가 원래 나폴레옹 힐이 했던 일을 자기가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잖아요. 바쁘니까. 사실상 이제 공동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앤드류 카네기하고 나폴레옹 힐하고. 이때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나는 야간 법과대학에 들어갔고 낮에는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그 일을 하면서 숙련된 자동차 정비공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자동차 공장의 교육부서를 신설하고 평범한 기계공들에게 자동차 조립과 수리를 교육시켰다. 자신이 메케닉도 아니면서 이렇게 머리를 쓰니까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프로그램을요. 이 교육 과정은 잘 되어서 월 1,000달러의 순수입을 안겨주었다. 주거래 은행은 내 사업이 번창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사업 확장 자금을 빌려주었다. 은행은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주저없이 돈을 빌려주는 이상한 습관이 있다. 재미있죠? 은행은요,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안 빌려줘요. 왜냐하면 필요하다라는 것은, 아쉽다라는 것은 사업이 많은 흑자를 내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죠. 사업이 힘들 때 돈이 필요한데 그때는 사업이 힘드니까 돈을 안 빌려줘요. 재밌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업이 잘 될 때 굳이 필요 없는 돈일 때 가급적이면 저리로 미리 돈을 쌓아놓고 빌려놓고 미리 준비해야 되나요? 재밌습니다. 은행은 내가 돈을 갚을 희망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돈을 빌려준다. 그리고 나서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조용히 사업을 거둬간다. 담보물 그냥 샥 먹는 거죠. 그것이 원래 자기들의 것인양 말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월 1,000달러 이상을 벌던 나는 돌연 가난뱅이 신세가 되었다. 세 번째 좌절을 겪었지만 힐은 지지 않았다. 그는 다른 일을 구했고 그러면서도 앤드류 카네기 성공 부자들의 성공 이유들 분석하는 그 프로젝트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전환점에서 1912년 부자님 오셨네. 네 번째 전환점 1912년입니다. 처가 도움으로 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 회사의 수석 법률 자문 아래에서 일하게 되었다. 친구와 친지 사이에서 일하면서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었다. 더 뭐가 필요하지? 아무것도 더 바랄 게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나는 친구와 한마디도 상의 없이 예고도 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뒀다.
이것이 나 스스로 선택한 첫 번째 전환점이었다. 자기 의지로 어떠한 딜 없이 바로 그냥 그만둘 수 있었던 거. 어쩔 수 없이 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그 일이 너무 쉽고 아무 노력 없이도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일을 그만두었다. 즉 내 존재 가치를 못 느낀 거죠.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너무 쉽다라는 게 무가치하게 쉬운 거 말하는 거죠. 가치 있으면 쉬운 건 괜찮죠. 대부분 가치 있으면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치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내가 고생이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그만뒀대요. 이렇게 용단할 수 있는 게 나폴레옹 힐이 원래부터 범상치 않았던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이 행동은 나중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음이 드러났다. 그 후 10년에 걸쳐 발버둥 치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온갖 비참한 감정들을 겪었지만 말이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10년의 그 삶의 그 인고의 세월이 질곡이 있었대요. 새로운 무대는 시카고였다. 시카고에서 직업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다면 내게 현실적인 능력의 씨앗이 있음을 입증하는 셈이라고 생각을 했다. 다섯 번째 전환점, 시카고에서 처음 구한 일자리는 대형 통신교육 업체의 홍보 담당자였다. 나는 그 일을 잘했고 학교장은 내게 그 일을 그만두고 자신과 함께 사탕 제조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재밌네요. 학교장이 통신교육 학교장이 사탕 같이 만들재요. 사탕 공장 하자고. 우리는 베시 로스 사탕회사 베시 로스 캔디 컴퍼니를 설립하여 내가 초대 사장이 되었다. 사업은 급격히 성장했고 그때는 모든 게 산업사회에서 다 필요할 때니까 뭘 해도 돈 벌죠. 사탕 할아버지 해도 사탕 손자를 하든 다 돈 벌었을 거예요. 곧 80곳의 도시에 지점을 두게 되었다. 이 사업은 무척 번창하여서 힐의 동업자들은 그 사업을 독차지하려고 했다. 서로 내거 하려고 악의 다툼이 있었겠죠. 이들은 힐을 무고하게 고소하고 힐에게 지분을 넘기면 소송을 취하겠다고 제안했다. 힐은 분노하여 그 제안을 거절했다. 이 사건이 법정까지 가자 동업자들은 의견 조정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힐은 그들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판사는 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제 그에게 동업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선택권이 주어졌다. 당시 구속된다는 것은 무고죄라 할지라도 끔찍한 개망신이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무고로 밝혀져도 일단은 개망신이라는 거죠. 물론 유쾌한 경험도 아니었다. 즉 무죄 추정의 원칙이 거의 적용이 안 됐다라는 거죠. 일단 형사상 입건이 되면 뭔가 그런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나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물론 유쾌한 경험도 아니었다. 나는 다시 그 비슷한 경험도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겪을 만한 가치는 있는 일이었다. 즉 지나가 보면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의 나됨을 찾을 수 있기 위해서는 삶의 여정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다 끼워 맞춰져서 나에게 필요한 통과 의뢰가 되었다라는 거죠. 복수는 내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성격에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의의 법칙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으라 그랬고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건 뭐냐면 현실에서 이미 이루어진 결과물에서 반응해갖고 거기에 내가 굳이 네거티브한 의식을 머금어서 저 죽일 놈 살릴 놈 똑같은 행위를 해버리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걔가 나를 한번 찔렀다고 해서 똑같이 한번 찔러버리면 뭐가 되냐면 내 의식이 일단은 그 오염물질을 투척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찝찝해져 버려서 내가 내 의식이 어쨌든 간에 내가 가야 될 욕망의 길을 어쨌든 가지 못하게끔 내 의식을 오염시켜서 상상력의 힘을 떨어뜨려요. 좋을 게 없다라는 걸 쉽게 말해서 이미 일어났는데 어떡할 거예요. 다시 원인 세계로 들어가서 의식을 제대로 다 졌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현실을 개무시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나조차고 내 이기적으로 나를 복주기 위해서 스스로 셀프 축복하기 위해서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를 지우기를 지우려면 그가 생각이 안 나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나의 의식에서 그를 지워내기 위해서 안 좋은 생각이 없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사적으로 그가 용서받는 거예요. 물론 그의 양심이 찔리고 안 찔리고는 그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난 더 이상 안 좋은 생각을 안 하게 돼서 나는 지금 이 순간 다시 원인으로 돌아가서 그런 결과가 이제 나지 않게끔 내 원인을 단도리 할 수 있는 조금 더 근원적 자로 한 번 더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삶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특히 사람 간의 일에서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찢고 뽑고 하면 여러분 손해라는 거예요. 법정 백날 가봐야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키고 세월만 가고 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고 설사 이긴다 할지라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빨리 잊고 다시 리셋해갖고 내 의식을 평안 가운데 저염 가운데 어디 돈을 뜯겼으면 어디 기부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걔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싶으면 내가 이미 세월을 많이 놓쳤다 싶으면 그걸 잊어버리고 다시 거기서 내가 내공을 닦는 그 기회를 삼는 거죠. 내가 한 살 한 살 덜 먹어서 늙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사람을 늙게 하니까 그 인식을 없앤다든지 내가 오히려 거꾸로 더 지혜주자로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조금 더 생동감 넘치는 그 영혼으로 회복되는 그것을 내가 오히려 거꾸로 연습시킨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제 삶에서도 충분히 지금도 제가 겪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이고 현실 법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결과의 세계에서 투영물 갖고 싸우지 말라고요. 스크린 가운데 내 의식이 잘못 따지지 않고 그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내가 돈과 시간을 잃어버렸으면 그걸 사회에 기부했다고 생각하고 잊어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이와 더불어 화평하라고 성경은 되어 있고요. 평강의 왕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닉네임인 거예요. 프린스 오브 피스. 모든 상황 속에서 평강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라고 성경은 표현한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거를 해냈기 때문에 다 이룬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 전환점은 사탕 사업에서 성공한다는 꿈이 산산이 흩어진 직후에 일어났다. 나는 미드웨스트 지역의 대학에서 광고와 영업에 대해 가르치는 일로 선회했다. 여섯 번째 전환점. 내 강의는 시작 단계부터 무척이나 잘 되었다. 항상 시작은 잘 됐네요. 나는 정규 강좌를 진행하는 동시에 인근 영어권 국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신 강좌도 시작했다. 그 다음에 뭐야? (1917년 4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냈다. 힐은 대통령과 접촉했다. 그 전에 앤드류 카네기를 통해 만난 적이 있는 사이였다. 앤드류 카네기 통해서 자신의 측근 가운데 대통령도 나왔네요. 이렇다니까요. 위대한 자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과정에서 인맥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만날 수밖에 없게 돼요. 힐은 전쟁 준비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제안했고 홍보 자료를 만들고 전시 채권을 파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는 강의를 그만두고 이 일에만 매달리면서도 1년에 1달러만 1년에 1만 달러도 아니고 1달러만 받겠다고 주장했다. 미스프린트 아니죠? 1달러만 받겠대요. 그 다음 두 번째 징집이 시행되었고 그로 인해 사실상 내 강좌는 망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등록한 학생들 대다수가 징집 대상이었기 때문에 한 방에 7만 5천 달러가 넘는 등록금을 날려버렸다. 다 군대에 끌려간 거예요. 나는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다. 참 다사다난하네요. 간신히 먹고 사는 상황에서도 힐은 계속 윌슨 대통령 아래에서 일을 했고 진짜 1달러 받았대요. 그렇죠? 그 어떤 보상도 사용했다. 힐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었고 친인척들은 그 일로 어마어마한 압박을 주었지만 그는 앤드류 카네기 프로젝트 역시 계속 쭉 이어나갔다. 그러니까 너플 힐이 40년간 걸렸다는 말이 맞네요. 이런 모든 자기의 일도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그냥 엎어지고 하면서 계속 그 부자들 리스트의 성공 이유를 추적했던 것입니다. 친지들의 비난까지 더해져 힘든 상황이었다. 이따금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계속 일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었다. 이따금 허름한 호텔방에 앉아 가족들의 말이 옳다고도 생각했다. 내가 괜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 안 들겠어요? 하지만 언젠가 내가 이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고 그 일을 마친 데 무척이나 자부심을 가지게 되리라 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족에 대한 어떤 마음 아픔을 억누르고 계속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7번째 마지막 전환점, 내 인생의 7번째 대전환점은 1918년 11월 11일에 일어났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이다. 전쟁은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드디어 학살 행위가 끝나고 이성이 문명을 재건하게 되리라는 생각에 기쁘기만 했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전환점이 일어났다. 나는 타자기 앞에 앉아 있었다. 놀랍게도 내 두 손이 타자기 위를 빠르게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빨리 글을 쓴 적은 난생 처음이었다. 예전에 타자 연습해놓은 게 다 써먹죠. 그렇죠? 그 어떤 계획도 숙고도 없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대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영감이 사로잡히면요 이럴 때가 와요. 근데 이때 타자기 연습 안 해놨으면 못했겠죠. 버벅댔겠죠. 머리는 이미 다 말을 하고 있는데 타자기 손이 못 따라갔겠죠. 이때 힐이 쓴 글은 새로운 이상주의에 관한 긴 산문이었다고 합니다. 전쟁 시기에 황금률을 토대로 하여 일어난 생각을 정리한 것이었다. 그는 이 생각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자금을 모아 새로운 잡지 나폴레온 힐의 황금률 Here's Golden Rule를 창간했다. 힐은 백악관에서 일하면서 안면을 튼 시카고의 인수업자 조지 윌리엄스에게 이 글을 보냈고 1919년 1월 초에 힐의 황금률이라는 책이 신문 가판대에 진열되었다. 첫 호는 48쪽 분량이었다. 초기에는 월급을 줄 돈이 없어 힐이 직접 모든 글을 쓰고 편집했으며 기사마다 다른 필명을 사용하고 문장을 달리했다. 나중에 직원을 고용했는데 안팎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윌리엄스가 힐의 지분을 사들이려고 시도하는 일도 일어났다. 힐은 지분 매수에 관한 조항 하나 때문에 자신이 경쟁 출판 업체에 관여할 수 없음을 깨닫고 1920년 10월에 이 잡지에 손을 뗐다. 1921년 4월 그는 자금을 모금해 새 출판 사업을 벌였다. 이것이 나폴레온 힐스 매거진이라는 이름으로 역시 황금률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내용이 더 확장되어서 힐이 나중에 쓴 책에 담긴 성공 철학의 많은 내용이 여기에 등장한다. 이 잡지가 크게 성공하면서 힐은 강연가이자 자기개발 전문가로서 성공했으며 이는 다시 잡지의 성공을 이어졌다. 황금률은 성경에 말하는 황금률이에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남한테 떡 하나 같이 나눠 먹으라 이것이 아니고 내 의식이에요. 남은 현실에 보여지는 모든 결과물이에요. 다른 사람의 모습, 내 모습 포함해서. 즉 보여지는 것들을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원하는 대로 내가 정말 욕망하고 꿈꾸는 대로 현실을 봐주라는 거예요. 간주해 주라는 거죠. 대접해 주라는 거죠. 그 형이상학적인 뜻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원하는 대로 현실을 보고 상상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진행하는 거지 보고 거지 안 됐네 하면은 그 거지의 그 비난, 그 네거티브한 그 의식이 내 의식을 오염시킨다고요. 그것도 계속 거지로 만들고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이 시기 힐은 교도소 재소자 한 사람과 함께 수감자들의 재활을 독려하는 통신 강좌를 개발하고 있었다. 이 시기 힐이 시도한 일은 대부분 성공했으며 교도소 프로그램의 성공은 무엇보다 뜻깊다. 하지만 이사회 임원 두 사람의 탐욕, 그중 한 사람은 교도소 목사였다고 합니다. 이 탐욕으로 인해서 1923년에 재활교육 프로그램이 끝장났고 또한 잡지와 그 밖에 다른 성공적인 사업 역시 또 말아먹고 그만두게 되었대요. 부의 생애라는 책에서 아마 저기 나폴레온 1의 자수전 중에 하나겠죠. 부의 생애라는 책에서 마이클 리트가 지적했듯이 절망적인 역설이었다. 절망적인 역설. 1920년대 극소수의 기업가들만이 이상적 인도주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이미 자본주의 탐욕은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동시에 인간이 선량함을 휘젓고 천박한 사람들에게서 탐욕을 불러일으켜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게 했다. 잡지사를 포기하고 그는 강연 일로 돌아갔다. 이 일로 그는 개혁적인 신문 발행인인 던 멜릿이란 사람으로부터 카네기 프로젝트 출판에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 시기 멜릿은 켄턴 지역에서 불법 갱단이 아편과 밀주를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지역 경찰 일부가 뇌물을 받고 그 일을 눈감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분노한 멜릿은 자신이 소유한 캔턴 데일리 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폭로했고 힐은 주지사에게 이와 관련된 부패 경찰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힐과 멜릿이 힐의 책을 출판하기 위한 자금을 다 모으기 일주일 전에 멜릿은 자택 밖에서 갱 한 사람과 이 일로 해임당한 경찰 한 사람에게 암살당했다. 안타깝네요. 그렇죠? 공동 협력자를 잃어버렸어요. 이들은 힐 역시 죽이려고 했으나 힐은 다행스럽게도 몸을 피해 스모키 산으로 도망쳐 1년간 외딴 오두막에 숨어 지냈다. 궁핍한 생활과 목숨에 대한 위협 속에서 그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 그처럼 성공 철학을 배우고 딥대성하면서 인터뷰했던 힐도 결국 인생이 정말 힘든 그 마지막 7번째 여정에서 외딴 오두막으로 숨어 지내면서 어쩔 수 없네요. 그렇죠? 고깃덩어리로 현실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깊은 우울감에 빠졌겠죠. 예, 인정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자기 분석을 통해 그는 우울증에서 스스로 빠져나와. 자기 분석은 뭐예요? 셀프 모니터링이에요. 아, 나는 인식인데 이 인식의 자율권을 왜 자꾸 현실에 반응당하면서 내가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나의 존재를 그렇게 이퀄시킬까? 그거죠. 상황과 나는 별개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상상할지는 상황과 무관하게 상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상상의 자체가 상황과 무관한 것을 상상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 극단의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반응하면서 현실에 매몰당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성공철학 할아버지를 내가 뭐 집대성한다 한들 아무 의미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황금률을 내가 잡지까지 만들면서 내가 실제로 황금률을 못 지키는 거잖아요. 셀프 분석을 통해서 그는 그 우울증에서 스스로 빠져나왔다. 결국은 이제 공부한 보람이 있는 거죠. 결국은 잠깐은 힘들지만 결국은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진리를 공부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진리로 깨어나는 거예요. 카네기가 20년 전에 제시했던 도전을 완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로 가서 자금을 댈 출판업자를 찾고 4개월 동안 밤낮으로 매진하여서 원고를 완성했다. 1928년 3월 힐은 그간 노력의 성과를 펴냈다. 성공철학이라는 이름이 붙은 여러 권의 책은 그 전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이 책은 하나의 현상이 되며 베스트셀러의 정점을 찍었다. 힐이 마침내 오랜 노고의 과실을 즐긴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29년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붕괴했다. 경제대공황이죠. 출판시장을 비롯해 모든 일이 바닥을 쳤다. 그는 자신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대공황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다. 아, 이번 시간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읽어야 될 게 많냐? 그는 글을 쓰고 온갖 강연을 했지만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개인의 성취에 관해 강연을 한다는 게 그 당시로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국가가 망해가고 정신없고 전쟁통인데 거기서 개인의 성취를 위해서 뭐 멘탈이 어쩌고 저쩌고 영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웃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었다. 힐은 다양한 자기개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이러한 주류를 변화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지만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해내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그에게 연락했다. 힐은 공공연한 자본주의자였지만 루즈벨트 행정부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를 충분히 신뢰했기에 새 행정부를 돕기로 했다. 대공황 시기 동안 그는 대통령이 가까운 친구가 되어 미국을 소생시키는 데 힘을 보탰다. 두려움 그 자체보다 두려워할 것은 없다. 라는 유명한 말을 대통령에게 해준 사람은 힐이야라고 한다. 즉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스스로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을 만들어낸 것이다. 즉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즉 두려움이라는 것을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간이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것들은 딱 하나 있는데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지금 두려움에 빠진 상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간은 반드시 최고로 두려워해야 돼요. 유일하게. 그것 말고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두려움도 관념이기 때문에 내가 인식의 능력 주체자로서 뭐든지 내가 어떤 관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인식의 창조 주체인데 내가 굳이 원치도 않는 두려움을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움을 가공으로 만들어갖고 그 공포에 스스로 압사당해서 내가 인식의 주체로 그 두려움 관념을 만들어놓고 그 관념 속에 빠져들어가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거예요. 웃기는 짜장면이죠. 하나님이 피조물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관념이라는 피조물 가운데. 그러면서 진짜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내가 만든 관념 안에 들어가서 인식이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명언이면서 여러분들 누구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항상 두려울 때 있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최악의 순간 상정하고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것을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 내 두려움의 유일한 대상은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 말고는 인간에게 두려운 것은 없다. 인간이 스스로 두려움이라는 가공의 관념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 두려워버린다라는 것만큼 비극은 없다라는 거죠. 두려움 그 자체보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힐은 완전히 파산한 상태였지만 윌슨 행정부 아래에서 일할 때와 마찬가지로 1년에 $1 이상 받지 않았다. 이거 생각하면 굉장히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 이걸 굉장히 진짜 이타적이신데요. 그렇죠? 표현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좋다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대단합니다. 공공적인 거에 대해서는 돈을 최대한 안 받으려고 했는데 아예 안 받아버리면 상대방이 나한테 미안하고 그러니까 $1 받은 거예요. 1년에. 안 받은 것도 사실상 안 받은 거예요. 내 국가를 위해 일한다 하면서 내가 보수를 받고 싶지 않은 그 자존심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이미 나는 부자라고 선포하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사람이 가진 그 배포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1937년 마침내 대공황이 끝나리라는 희망의 불빛이 깜빡이고 힐은 그 끔찍한 시대의 정신적, 감정적 오명을 벗겨내기 위한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출판업자와 교섭했다. 그의 생각은 옳았다. 그리하여 바로 이 책, Think and Grow Rich가 출간되었고 대공황이 끝나기 전에 100만 부 이상이 팔리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 팔렸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다양한 판본으로 100만여 권 이상 팔리고 있다. 오늘 이 정도로 할게요. 끈기를 이루는 법, 끈기를 기르는 법, 그 다음부터 끈기편. 끈기편도 많네 생각보다 뭐가. 어이구야 한참 지나서 끈기 다음에는 성공에 사다리는 끈기 다음에는 조력집단의 힘입니다. 11장 조력집단의 힘. 다음 시간에 끈기 마지막 마감하고 조력집단의 힘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뭐 해석할 것도 아니면서 다 읽으려니까 더 힘들어 김이 빠지는 거예요. 어려운 성경이면 차라리 재미라도 있는데 그만큼 네폴레온 힐이 내공이 있다. 내공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건 삶이 다사다난했다. 그 가운데 내공이 쌓였고 그 은결체가 이 앤드류 카네기가 그 제시했던 그것의 미션의 완결판이고 로 오브 석세스라는 그 두꺼운 책, 그것을 요약본 한 책이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그 책이다라는 거죠.